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원래 1시간으로 예상돼 있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인데 의미가 있게 우리 성도님들께 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부러 조금 아쉬움도 있고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지난주에 못 마치고 또 3번에 나눠서 오늘은 꼭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교회 안에서 익숙해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400년 이상의 역사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400년 이상의 그러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상도 문화도 가치관도 달라져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연결됩니까, 집사님? 미러링을 제가 했는데 혹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림을 봤습니다만 이러한 사상, 문화, 가치관이 달라진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는가? 이 신구약의 중간에 있었던 이 역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헬라의 역사도 바벨론의 역사도 페르시아의 역사도 군데군데 로마의 역사까지 다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스가랴의 말씀 또 다니엘의 말씀 이런 속에 얼마든지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사회적인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유대인은 누구인가? 없다가 새로 나타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서기관은 구약부터 있을 수도 있고 셀롯인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은 또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교재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나라의 목표가 다윗 시대예요. 우리가 다윗 시대 같은 나라가 되어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와서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자, 오른쪽에 위에 왕관같이 보이는 것의 모양이 있죠. 예, 이 왕관같이 보이는 모양 뭐냐? 의로운 왕이다. 의롭고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칼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것인가? 전쟁에 능한 아주 강력한 왕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뭐 제빵 모자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사장 모자다. 그리고 하프가 있으니까 찬양대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었을 뿐 아니라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왕이고 찬양과 이 제사,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이 이렇게 뛰어났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성경책이 좋아서 좀 하기가 좋습니다. 역대상 한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이제 10장부터 해서 다윗 시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기사는 20장, 21장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22장에서부터 29장까지 무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 그러니까 3분의 1은 족보고 3분의 1은 일반 뭐 사무엘 상하에 나왔던 내용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3분의 1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다 볼 필요 없고요. 643면에 위에 제목만 보면 됩니다. 소제목. 자, 22장에 제목이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 건축 준비. 예.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23장 가보겠습니다. 2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레위 사람의 일. 이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 제반을 다 닦은 거예요. 그럼 24장에 가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을 정비를 한 게 다윗 때입니다. 자, 그럼 25장에 넘어가 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찬송을 맡은 사람들, 뭡니까? 찬양대 반열 24반열을 다 정리를 한 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없는 부분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성전 문지기, 뭐 조금씩 정리되어 있는 단어가 다를 수 있지만 성전 문지기 반열 24반열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27장에 가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자, 그래서 우두머리와 관원들을 누구 세웠느냐?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 여러분, 이 28장의 내용에 보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을 자 이제 시작해라 지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 설계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했다는 게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 절도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 설계도를 다, 재료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설계도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솔로몬 뭐 했죠? 짓기만 한 거예요. 자, 29장 보겠습니다. 29장에 뭐라 돼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쓸 예물,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바친 금이, 은이 뭐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감사기도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봤냐? 역대기 성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 왕은 누구인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더만. 내외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 주시고자 한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차지했던 왕이면서 제사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전 건축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뭐합니까? 법궤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평생에 그렇게 못하고 설계도 만들고 재료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이 대업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마쳤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왕이다. 그럼 이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 그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떠나 살면서 그 안에 우상을 집어넣는 왕들이 생기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양면성은 물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전을 중심으로, 자, 스룹바벨이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성전 국가, 이런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 지도에 밑에 그림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에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파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다? 대한민국처럼 한이 많은 백성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올라서 팔복을 선언하셨지만, 참 어떤 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칼도 들고 있고 봉기해가지고 언제든지 막 열심당원들처럼 게릴라전을 펼쳐서 로마로부터, 왜냐하면요,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서 그 남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기또하고 연결되면서 이 블레셋 해변길로 내려가는 이 군대가 말을 동원해서 갈 수 있는 남북을 잇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의 해변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수많은 세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자기 친척,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형제들 잃고 불타 죽고 뭐 딸이 잡혀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았던,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외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참 과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저 젊은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간략하게만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해 본다면, 간략하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한 도구죠. 심판한 도구다. 자,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였다면 바사, 즉 페르시아는 무슨 적이라 그랬죠? 페르시아는 회복의 도구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44장의 제일 마지막 절, 그리고 이사야 45장의 제일 첫 번째 절, 내가 세운 왕,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가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하죠. 진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해서 이 바사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총독과 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49,897명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는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라고 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그리고 이 알렉산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었죠. 이 다니엘 8장에 을레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는 뿔이 처음에 난 것은 짧았는데 그 다음에 뿔이 길었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메대와 바사라 그랬죠. 근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긴 뿔이 있었는데 이렇게 밟아서 막 이렇게 누르는데도 제어할 어떤 다른 게 없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 그랬죠? 헬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왕의 이 뿔이,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이 알렉산더 대왕, 첫 번째 왕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고, 그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뿔이 나는데, 못 그린 그림이지만 지난주께 남아 있어서, 자, 순양은 메대와 바사, 나중에 난 뿔이 있었고, 순염소는 하나가 길었던 뿔이 있었는데 제일 긴 뿔, 두 눈 사이에 있던 뿔이 꺾여버리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났던 이 뿔들에 의해서 이제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가 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 11장 우리가 비천한 북방왕, 가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하던 로마랑 이제 마지막에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해코지를 해버려가지고 돼지 피를 갖다가 그 성전 안에가 뿌려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이따가 다루게 될 유다가 잠깐 독립하게 되는, 게릴라전을 펼쳐서 독립하게 되는 그 마카비 왕조 시대, 조금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하스모니안 왕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지금 잠깐 이따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말라기 4장 한번 펴볼게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시작되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앞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은요, 굉장히 심판적으로 맞춰집니다. 부정적으로 맞춰집니다. 엄중하게 맞춰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331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이 신구약 사이에 있었던
이 셀유쿠스라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북쪽 나라,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 이집트를 기반으로 했던 이 나라가 5대 6대 왕들이 내려가면서까지 15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혼인도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내용이 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봐도 참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시대에 후대로 가면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이 강대한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어서 전쟁터에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밭의 감추인 보화가 누구 것이냐의 근거가 되는 그런 독특한 법이 생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됐었다고요.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려 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도요, 남유다가. 근데 둘째로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러한 말라기의 예언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로마 시대까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AD 70년에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결국은 3년의 공성전 끝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전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80년을 넘게 지었는데 완공된 지 7년 만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성전 이따가 모습을 보실 겁니다. 무너진 모습이 아니고 지어졌던 이 건축 도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AD 70년 마사다까지 항전하다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로마 시대의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더럽혀졌던 그런 역사 있지만 우리 다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요, 이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전투를 살펴봐도, 전에도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의 한 중간에 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만 이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울의 통치가 미쳤던 지역이 이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펴놓은 이 중간에 빨간 부분 있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의 통치가 미쳤던 부분이고, 블레셋이 얼마든지 활개치고 다녔던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보십시오. 이 북부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 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을 다 정비하고 조세를 받으면서 맞춰지는 거죠. 이 다윗이요, 더 점령하지 못해서 페르시아처럼 바벨론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령하고, 더 점령한 땅은 너희들 살아, 대신에 조세 받죠. 그리고 마무리를 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독특하게 보실 수 있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다스렸던 지역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처럼 네모를 좀 쳐서 본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다윗 때는 이렇게 되죠.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든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다윗 때와 여기 솔로몬 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줄었는가? 의외로 솔로몬 때가 작다라는 걸 아시면서요, 한 말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불해야 할 돈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두로 왕 후람 히람에게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가져다 쓰고 이 일꾼들을 쓴 그것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나마 쓸모없는 땅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땅들을 줘서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가불이라 이러죠. 이 쓸모없는 땅이다 이러면서 형제여, 형제가 준 땅이 과연 정령이 이러한 것인가 이러면서 그 뜻이 해석되어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이제 솔로몬의 후대에 가면은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북왕국은 떨어져 나가고 10개 지파가 선지자 예언대로 남쪽에 얼마 되지 않는 땅을 통치하던 르호보암, 남북왕국의 첫 번째 왕. 그리고 진짜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그러니까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이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서 살았던 그 시대는 진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작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작은 그런 영토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통치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셀류쿠스라는 북쪽의 왕국과 이 남쪽의 프톨레미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6대 7대까지 내려가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 내려갔더니 프톨레미 7대 왕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로마가 군대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패배를 인정하고 가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가 전쟁 배상금을 요청합니다. 너희들 금 5,000달란트를 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이 비천한 북방왕이 돌아가면서 해코지를 한 거예요. 막 해코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왕을 신으로 섬기라 그러고 그런 일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분개해서 도저히 이런 일이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겁쟁이들이 비겁하게 그 신하들에게 절을 하고 왕의 우상에게 절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보낸 이 신하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 5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5명이 요한, 시몬 이런 아들들이 이제 전쟁을 막 벌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BC 142년에 시몬이라는 아들이 남았을 때 이 시몬이 왕이 되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돼서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형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정말 잘했어요. 이 내용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를 통해서 유대 전쟁사라는 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그 모습 있죠. 그 위에 올라가서 활을 쏘면서 코끼리가 크니까 그게 유대 전쟁사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그게 남아있는 역사들 가운데 그래서 판타지 소설처럼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유대 전쟁들 가운데 있었던, 실제로 마카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위에 지도자가 탄 줄 알고 그 코끼리를 칼로 쳐서 다리를 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러는, 자기도 깔려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꼭 진짜 보면 전쟁 그 영화에 나온 반지의 제왕에 나온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유대 전쟁사를 많이 보고 참고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마지막 이제 여왕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여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도 잘 기억하세요. 이대로 제가 솔로몬 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크죠? 어떤 분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만큼 거진 회복했다고. 이게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몇 대를 내려가면서 통치를 하면서 이때는 야당과 여당이 합쳐지기까지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야당과 여당이 누구냐면요, 이게 BC 67년경이거든요. 살로메 알렉산드라, 야당과 여당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견원지간이라 불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게 합류가 돼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약 2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어떠한 무리에 대해서 어떤 집단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은 로마도 굉장히 복잡한 역사, 굉장히 이게 힘든 역사를 써갔어요. 그러니까 BC 67년경에는 로마도 제1차 삼두 정치 뭡니까? 머리가 3개, 왕은 아닌데 3사람이 같이 지도하는 체제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죽고 나니까 둘이 또 이제 막 싸우면서 하나의 왕을 갈라서 처음 했었던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게 첫 번째 초대 왕이 되고, 나중에 AD 한 31년경에는 또다시 두 번째 삼두 정치가 한 40년경에서 BC 40년경에서 37년경 사이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롬의 알렉산드라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아들이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장남은 똑똑하지 못했어요. 장남은 똑똑하지 못했는데 힐카누스 2세인데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아주 똑똑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인준을 받아서 서로가 자기들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식민국가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국가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돼야지. 예, 감사합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이 돼야지 맘대로 해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삼두 정치를 하면서 있었던 이 일들 가운데 서로 싸우는 가운데 위기에 몰렸던 왕을 이 헤롯의 아버지, 대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구출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족 속에 속국처럼 들어가면서 유대 땅에 편입이 되고, 이 헤롯 안티파터로부터 시작해서 이 헤롯의 아들들이 갈릴리의 통치령으로, 유대의 통치령으로, 그때 당시 분봉왕까지는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헤롯이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속국처럼 들어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4년 동안 이 로마가 인준해주지 않으니까 둘째 아들이 똑똑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형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유대 땅이 잿더미가 되고 그냥 그야말로 어부지리처럼 똘똘했던 헤롯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뭔가 독립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다윗의 후손은 아닌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무언가 우리에게 유능한 왕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독립을 이뤄서 다윗 시대의 그 모든 영토들을 다 차지했었는데, 그런 날이 금방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살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 지극히 현실 가운데 자기들이 필요한 강력한 왕이면서 다윗같이 싸움도 잘하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버리고 속국을 만들고 노예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대한 것들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성당과 회당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역사는요, 총 3번의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우리 아는 대로 이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글씨가 좀 작을까 싶어서 큰 걸로 쓰니까 글씨가 잘 예쁘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 세웠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에 대해서 궁금한데 역사적인 자료가 거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왼쪽 편에 보이는 이 그림이 헤롯이 완공했던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여 년 이상이나 더 있을 때까지 건축하는 데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48년째 49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다시 올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80년 이상을 건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70년에 3년간 둘러싸고 있다가 로마한테 완전히 망하고 마사다 전투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규모가 대단하대요. 이 길이가 100m랍니다. 100m. 이 길이가 100m가, 근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성전이 이거예요. 주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봤던 게 아니죠.
요 밑에 부분은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발견됐던 이 예루살렘 성터, 옛 성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도 그냥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는 사진을 애니메이션화된 작업이고요. 회당은 무엇인가? 회당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아마도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고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와 이 단체의 중심이 되었고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당은 공중도덕을 지키는 그러한 법적인 권한도 있어서 회당장 소스대네 생각나시죠? 그리고 회당장이 매질할 수 있는, 채찍질할 수 있는, 가벼운 경범죄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파출소 같은 그런 역할도 했던 거라고. 그러나 뭐 더 중요한 뜻은 회당이라는 건 그대로 헬라어 뜻대로 함께 모인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시나고그를 하는데, 자 이제 유대교 안에서 나타난 운동들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셀료딘, 서기관. 여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에세네파. 이들은 누구냐? 경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에세네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은 율법이 613개가 딱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 5경만 인정하는데, 자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시딤이라는 뜻인데 경건한 자들.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시킨다. 우린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건하게. 사실은요 모였던 뜻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였던 의미는 굉장히 좋았어요. 신실한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하시딤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자꾸 계속해서 이 구전을 포함한, 그러니까 문서화된 것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준 것들까지 포함한 그 율법들을 매우 상세하게 조목조목 준수하려 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때, 이때 메시아가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네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의 메시아가 안 온다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일 거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다 이 두 무리는 여당과 야당을 오가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여당과 야당을 오갔고 마지막에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 시대에는 이 여당과 야당이 통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바리새인보다 적었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대요.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가 100% 완전하게 회복될 때, 이때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성전 공동체 안에, 어찌 보면 같은 하나의 교회 안에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메시아가 오신다, 예배를 확실하게 지켜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들이 있었고, 뭐 서기관은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제본하고, 그때는 성경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이 서기관들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뭡니까? 셀료딘들, 품에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설명하다 보면 나오죠. 셀료딘, 시몬.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누굴 얘기하느냐?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누구요? 아마 베드로도 열심당원의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2명이나 6분의 1이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회만 되면 봉기해서 이 로마 시대로부터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독립운동 하듯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죽이고 무혈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 개인적으로 경건에 힘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회를 딱 보면서 이사야 53장 6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딱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시대상이 그들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100% 확실하게 드려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칼을 써서라도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돼. 무슨 세속적인 걸 다 떠나서 경건주의를 열심히, 어떻게 보면 성령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거야. 이러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겠는데요. 유대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제 투구와 칼은 이 로마 식민 시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세 가지가 특징적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민족주의, 율법, 유일신주의,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다음에 반드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개종해야 하나님께,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고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도다. 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대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죠. 자, 우리 여기 밑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 조문뿐만 아니라 이 옆에 두루마리들이 많이 있죠. 모든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초록색 란을 딱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뭘까요? 모세 오경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3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 이 바울이 변론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얼마는 사두개인이고 얼마는 바리새인인 거 딱 보고, 자 229면입니다. 신약 성경 229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저쪽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부천역이 있습니다. 네, 부천역이지만 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부활, 천사, 영, 요 모두 다 있다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다 없으면 사두개인.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그림을 보세요. 이 내세에 대해서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내세가 없다라고 돼 있죠. 이 뭔가 넘어서의 문 넘어서의 세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있고 없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려고 요 옆에다가 그냥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일어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논란이 나서 이제 저기가 됐죠. 이제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불의하고 이기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렸던 것,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막 자라나죠. 요 자라나는 건 뭐냐? 이삭이 막 자라나는 것 같은 건 풍요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 오셔서 다스려 주실 것은 맞지만 이 풍요가 지상에서의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왕인데 또 동시에 뭐예요? 먹을 거 해결해 주는 왕.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뭐냐? 하늘에 구름을 뚫고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이제 네 방향으로 가는 가시관,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름을 뚫고, 자,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요거는 맞아요. 그럼 뭐가 틀립니까? 요 밑에도 또 보이죠? 풍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이루을 것이다. 근데 이거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가 되는 거지 세상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맞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 이거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느냐? 중간에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으세요? 뭐 양도 보이고 독사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소도 보이고,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 손 놓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고, 그렇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낙원이 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것이 없어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림.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율법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도 바울 때에도 신약 때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니들이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몇 가지가 들었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중결론을 좀 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셀료딘, 서기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교회인데 바리새인의 모습, 내가 옳다고. 사두개인은 무슨 얘기야? 예배를 100% 열심히 드려야지.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지. 예배의 모양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골방 기도가 중요하지. 저기 가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주차장에서 봉사를 해야 되지. 무슨 소리야? 성경 필사가 중요하지.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서 에세네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두개인 포기하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당원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해 풀어주시려고 끝까지 섬기면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결국은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큰 요동침을, 진동을 만드셨구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돌아왔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해 줬지.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드렸지.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1도 없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생명을,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는 바리새인도 달리고 사두개인도 달리고 열심당원도 달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자도 달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도 달리고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 나라는 어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나라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돌아가려는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서 로마를 버리고 나올 때에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요.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들어가노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일 창립 31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오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와 열심당원들과 서기관들이 멋대로 나라의 마음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지게 했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이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모함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못 믿음으로 오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곁길로 나갔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솔즈베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31번째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르시고 후회가 없으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주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동차여 주시고 모이는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를 향한 사모함으로 뜨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